예,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1강, 2강, 3강 이번에 성경학교 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어, 그걸 아니 그걸까지 됩니다. 아까 음양 예, 우리 오늘 좀 우리가 많이 바쁘죠. 또 우리 점심 때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우리 자체 교사 강습회 올해 우리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을 잡았고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모세가 본인의 나를 찾았고 사명을 찾았고 또 파송이 되었던 현장을 찾았던 그 응답, 유대인들이 그동안 했던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 이걸 이번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지난번 우리 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우리 교사 우리 강습회를 했죠. 그때 그 교재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것을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우리 메시지 방향은 특별히 전체 주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히든 카드가 뭐죠? 숨겨진 카드죠. 숨겨둔 비장의 무기, 숨겨둔 비장의 카드죠. 가장 필요할 때 꺼내드는 카드죠. 그게 바로 우리 랩넌트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이 시대가 필요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표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보니까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호렙산의 그 응답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 호렙산의 그 축복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이 이번에 호렙산의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던 모세 80세였잖아요. 80세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현장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호렙산의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든카드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이번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 집회 때에 유 목사님이 전략회의 메시지 때에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스틱.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오토가 있고 스틱이 있죠. 스틱이라는 말은 뭐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틱이라는 이 말은 들러붙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러붙는 것입니다. 뭔가 착 들러붙는 것입니다. 뭔가 확 꽂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틱이라는 단어예요. 스틱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대여제목 선생님들은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 스틱이 뭐냐면 평생 기억에 남는 말, 이게 바로 스틱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을 보면 우리 김미아 사모가 좋아하는 게 홈쇼핑인데 그 홈쇼핑을 딱 보면 그러잖아요. 이만한 구성이 없대요. 마지막 찬스대요. 1+1이 돼요. 이런 구성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충동 구매가 생기는 겁니다. 사지 않고는 안 되는 그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 이게 바로 스틱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말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이미지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메시지, 이게 바로 스틱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그 뇌리에, 이 뇌리에 확 달라붙는 메시지, 이걸 유 목사님은 확 꽂히는 메시지, 확 뭔가 박히는 메시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렘넌트 그 마음과 그 눈과 삶을 확 사로잡는, 그들에게 뭔가 탁 달라붙는, 그들 속에 확 뭔가 박히는 이런 메시지. 이걸 두고 메신저도 참 중요하지만 중간의 역할은 우리 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 메시지, 또 뭐 특강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틱이 돼야 됩니다. 뭔가 확 꽂혀야 돼요. 뭔가 들러붙는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사람 얼굴입니다. 이게 또 뇌입니다. 뇌. 파마한 것이 아니라 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뇌 구조를, 이 뇌를 구조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스펙. 다 공부, 학원 다니고 점수, 또 그러면서 토익 점수나 이런 자기 미래에 대한 부분들 두고 막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하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전문성을 또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 속에 그 뇌 속에 그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스펙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 뇌를요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이 뇌 속에 스펙이 아닌, 스펙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스펙, 영적 스펙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껏 계속 해왔던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삶오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뭐 예배를 포함해서 뭐 양육받는 거, 영적인 부분이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 동안에는 영적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스틱이 딱 되어서요,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 메시지가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스틱입니다. 자, 바로 1강, 2강, 3강 전달하겠습니다. 1강은 나를 찾아요. 2강은 나의 것을 찾아요. 3강은 나의 현장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강을 이야기할 때에 성인식, 2강을 이야기할 때 사명식, 3강을 이야기할 때에 파송식. 우리 아이들을 그냥 파송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것을 찾고 현장으로 파송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 참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 1강 나를 찾아요.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썼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찾은 겁니다. 나를 찾은 사람은 흔들림 없어요. 나를 찾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흔들리질 않아요. 유 목사님이 쓴 이 교재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뭘까요? 나를 찾은 겁니다. 그 교재 1번에 보면 렘넌트 7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1번.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요? 이걸 찾도록 이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서 한번 상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보세요.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대답은 잘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번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는데 틀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 속에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찾아요. 틀린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를 찾는다니까요. 어떤 불신자는 점쟁이가 이야기해주는 그 점괘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틀린 방법들. 그 우리가 이번에 올바르게 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홈스테이가 되어지면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요, 같이 좀 놀아주면서 따로 애들 불러내서 좀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게 정말 이 스틱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자기는 화려한 백조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매 순간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요즘 내가 너무 성숙이라서 바쁜데 시간 나면 한번 들릴게,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렘넌트가 함께 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너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분이 응답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렘넌트야.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는 다른 거 아니야. 렘넌트의 뜻,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또 잘리고 또 잘렸어요. 잘렸지만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이게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요, 바로 그루터기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분 렘넌트 정신을 심어야 돼요. 너 렘넌트야.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거 렘넌트 정신입니다. 화랑도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렘넌트라는 단어도 정말 중요하지만 렘넌트라고 하는 그 렘넌트 정신, 그 정신이 뭐죠? 렘넌트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살아남는 것처럼 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부모님이 혹시 이혼을 했어도
네가 학교 점수가 자꾸 떨어져도 너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자.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네가 저기 유학을 가도 살아남아야 돼.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잖아. 너는 렘넌트야.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어덜트 렘넌트예요. 우리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는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 내가 있는 내 현장, 가정, 가문, 학교, 지역,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들 살려내야 돼요. 이게 바로 렘넌트요, 렘넌트 정신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 정신을 자꾸 심어주세요. 너는 렘넌트야. 그럼 여러분 괜히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 나는 렘넌트야. 어쩌라고. 렘넌트 정신을 심어야 돼요. 렘넌트는 있잖아. 렘넌트는 살아남는 자야. 너는 어떤 경우에 살아남아야 돼. 렘넌트 7명 봐봐.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남았잖아. 너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너는 살려야 돼. 너는 살리는 렘넌트야. 렘넌트 정신. 이거 심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작년부터 계속 유목사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차세대 선교사. 너는 차세대 선교사야. 이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차세대가 뭐죠? 다음 세대. 차세대가 뭐죠? 다음 차례. 이게 바로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너는 차세대 렘넌트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꿈이 있겠죠. 비전이 있겠죠. 그 꿈 이것이 되어서 뭐 땡땡이 되어서 전도 선교 할 사람, 이게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렘넌트는 목사가 되어서 사모님이 되어서, 어떤 렘넌트는 나는 멋진 군인 될 거야. 군인이 되어서 전도 선교할 사람. 어떤 렘넌트는 교사가 되겠대요. 어떤 렘넌트는 의사가 되겠대요. 어떤 렘넌트는 법관이 되겠대요. 또 어떤 렘넌트는 운동선수가 되겠대요. 어떤 렘넌트는 간호사가 되겠대요. 기타 등등이죠. 이것이 되어서 전도 선교할 사람, 차세대, 다음 세대의 다음 차례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도, 여러분 야구할 때 그 다음 타자가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로 이제는 등판을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음 세대, 네가 앞으로 이제 곧바로 너 나가야 될 차세대 선교사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전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2번.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차세대 선교사야. 그 바로 네가 버릴 것이 있어. 버려야 죄송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죠. 제가 쓰레기통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레기통에 버릴 것 있어요. 버릴 것. 그 첫 번째 1번.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요, 렘넌트요, 하나님의 자녀요, 차세대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버릴 거, 낙심.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낙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왜 낙심하냐면 지금 나의 실력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점수 때문에 자꾸 낙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지금. 지금은 또 어떤 현실. 어쩌면 지금이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청소년 가출 숫자가 연간입니다. 1년에 19만 명이에요. 청소년 사망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아이들 학업 포기자가요, 연간 6만에서 7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또 학교 부적응,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틈만 나면 이걸 낙심,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점수, 그 현실, 어떤 실력,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 교회 렘넌트 한 사람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렘넌트가 꿈이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교대를 들어가겠대요. 몇 개월 후에 또 바뀌었어요. 약간 하향으로 내렸어요. 간호사가 되겠대요. 나중에 보면 점점 내리는 겁니다. 자꾸 이게 자기 점수만큼 이게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힘 빠지면 안 돼요. 렘넌트는 힘 빠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는 렘넌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차세대 선교사예요. 낙심 버려야 돼요. 렘넌트에게는 낙심 없어요. 포기도 없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입니다. 제가 만나본 렘넌트들이 의외로요, 불안, 공포, 두려움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에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질 못해요. 밤에 어떤 친구들은 불을 켜고 자야 돼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기는 공포, 두려움, 이 불안, 여러분 이것도 렘넌트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그 지도를 내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어떤 이런 악몽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걸 시달린다니까요.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런 딱지 같은 거 보세요. 다 괴물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 보는 거 보세요. 이 몬스터 이런 거 보세요. TV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게임 보세요. 다 이거 다 귀신놀이요. 그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지도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너는 차세대 선교사야. 저도 예전에 이 불안이 많았거든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그것도 고3 때까지. 늘 불 켜놓고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얹어야 돼요. 그래 안심이 됐어요. 다 큰 놈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의외로 우리 렘넌트가 그렇습니다. 의외로 귀신이란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아이들 속에 이번에 이게요, 스틱으로요 딱 부딪혀 와야 돼요. 박혀야 된다니까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 다락방이 복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내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나의 정체성, 나를 발견하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더라니까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가위도 눌려봤고 악몽도 살려봤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 내 신분, 내가 누구냐,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 속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한번 상담해 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일단 이거부터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낙심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실력과 점수 때문에 낙심해 있다니까요.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가 뭔가 실력이 안 돼요. 이게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힘 빠지는 겁니다. 뭔가의 자꾸 영적인 존재에 불안해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버릴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겁니다. 무절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절제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컴퓨터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게임 얼마나 절제가 안 되냐면 밤을 새요. 그냥 밤을 새고 뭐냐, 주일날에는 낮에는 자버려. 그냥 늦잠 자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통제가 안 돼요. 한번 게임을 잡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그거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네가 좀 시간을 좀 정해봐라. 취침 시간, 또 기상하는 그 시간들 한번 정해봐라. 특별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토요일 날 밤을 샌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그 청년을 팀사역을 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평일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자기는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 밤새도록 영화를 보는 겁니다. 위선으로. 그리고 주일날 헤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은 뭐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전에는 거의 교회 못 나왔어요. 지금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대학부로 올라갔지만 렘넌트 중에 하나가 토요일만 되면 이 아이가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밤을 새는 거예요. 전에는 그 친구들 같이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같이 지내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밤새고 잠자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좀 이런 부분 무절제하는 부분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좀 지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국에 게임 중독이 250만 명이래요. 250만 명. 여러분 게임에 자꾸 몰두하면 우리 이 뇌 속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를 촬영을 해봤더니 게임 중독하는 사람과 마약 중독이 똑같아요. 뇌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뺏어야 돼요.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약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절제, 절제가 안 돼요. 이 도파민, 이 호르몬은 이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이게 자꾸 분비가 되어지면. 이 도파민이 뭐냐면 사람을 자꾸 충동적으로 가도록 만든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요.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애는 엄마가 게임을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집에 방에 들어가서요, 옷장에서 끈을 찾아가지고 목매다 자살하는 겁니다. 충동적이에요. 또 참을성이 없어요. 이 도파민이 자꾸 나오면 참지를 못해요. 욱하는 겁니다.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 아시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좀 상담도 하시고 좀 팀 사역도 좀 하시고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강 들어갈게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메신저들에게 제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2강은 나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잠언서 22장 29절 지금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29절. 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2강은 사명식이면서 우리 아이들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전문성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의 것을 찾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좀 지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결국에는 이거죠. 세계 복음화. 그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사는 이유, 바로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공부 이유, 또 네가 앞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야. 이걸 우리 아이들 속에요, 스틱이 딱 돼가지고 확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똑똑한 친구 있잖아요. 과학고 다니면서 2학년 때에 이 명문대학을 들어간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기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왜 성공하지? 네가 사는 이유가 뭐야? 너 그렇게 똑똑한데 네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뭐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야. 네가 사는 이유, 네가 공부하는 이유, 네가 성공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 하지만 참된 성공은 못했어.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나중에 다 무너졌잖아. 자살도 하기도 하고 정신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너는 성공하면 안 돼. 너는 참된 성공해야 돼. 참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것, 너 그거 찾아내야 돼. 세계복음화.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째죠. 내가 찾은 꿈입니다. 내가 찾은 거죠. 그 꿈은 렘넌트 시절에는 자꾸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조금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는 이 남자아이가 너 꿈이 뭐야? 그래 물어봤더니 교회 사모님 되는 게 꿈이 돼요. 근데 그 꿈이라는 건 바뀌잖아요. 그 가깝게는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원래 꿈이 이 음악 작사를 하는 쪽에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가 꿈이 바뀐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지금 얘가 이제 중고등부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꿈이 바뀌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간사 되는 거. 교회 간사님이 그렇게 멋있더래요. 꿈이 바뀐 거예요. 자꾸 렘넌트 꿈이 바뀐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꿈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부모가 얘기하면 그건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참 이런 부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찾은 꿈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취미생활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내 어떤 직업이죠.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평생 직업, 평생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취미생활과 평생 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애가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축구를 지켜보는 그 축구부 안에 있는 코치가 그걸 딱 지켜보고요. 그 애한테 얘기한 겁니다. 와, 너 발재간이 대단한데? 내가 너를 조금만 지도해주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코치는 꼬시는 겁니다. 왜냐? 그 한 명의 배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 다 꼬셔내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축구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1%도 안 됩니다. 1%가 뭡니까? 0.1% 되겠죠. 근데 그 코치들과 감독들은 자꾸 아이들 꼬셔야 되는 겁니다. 와, 너 조금만 지도해주면 앞으로 크게 되겠는데? 그 부모님을 불러요. 부모님이 상담 좀 해주는 겁니다. 이 애는 보니까 키는 작지만 와, 발재간이 막 대단하다. 꼭 박지성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부모들은 뿅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떤 랩런트가 대학을 이제 4학년이에요.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교수가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내가 앞으로 널 길러줄게. 대학원에 들어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원에 올라갈 때 교수는요 대학원에 한 명 자기 제자를 보낼 때에 돈이라는 걸 받습니다. 학생이 돈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 특별히 뭐 취직할 때도 없고 그래 더 공부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 2군데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좋아하는 거, 뭐 그림 조금 그리는 거 가지고요. 그건 취미생활인데 자꾸 평생 해야 될 걸로 우리 아이들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꿈은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평생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부터 저는 혼자 기타 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취미생활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기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오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축구 국가대표 되려고요. 이러면 제가 말릴 겁니다. 뜯어 말릴 거예요 제가요. 그냥 취미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지도를 해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세상에 있는 코치들은 아이들 자꾸 꼬신다니까요. 왜냐? 돈이니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목사님 자녀들이 다 축구예요. 다 축구. 그 축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 그 축구하는데 돈을 다 해야 돼. 축구 하나가 30만 원씩 매달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세요. 이 아이가 애매해집니다. 어디 가서 뽑히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고 완전히 얘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취미로 해야 될 것과 진짜로 평생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 성경학교가 이런 부분들 좀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적어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1악기는 하나씩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운동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 미국의 아이비 리그 그 명문대학의 특징입니다. 그 명문대학 들어갈 때 항상 조건이 뭐냐? 1운동 1악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성공 못해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성공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 상위 그룹 선두 그룹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 그룹 속에 들어가려면 1악기 1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음악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문인 대학원까지 나오신 선생님 불러다가 우리가 지금 그 지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조금 취미생활로 뭐 바이올린 조금 하고 이런 수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 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이가 오랫동안 이렇게 바이올린을 딱 하니까 고등학교 때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가서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동안 전문인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요. 선생님이 앞으로 이쪽으로 전공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충만이가. 그 우리 아이들 조금 피아노 조금 하다 다른 거 태권도 해라 이제는 합기도 해라. 우리 때도 그랬어요. 너는 암산 주산 해라. 뭐또 해라. 태권도 해라. 그리고 저도요. 오랫동안 못했어요. 태권도 파란티까지밖에 못했어요. 저도. 조금 하다 갈아타고 1악기 1운동 이건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13세 이전에 자기 꿈이 확정돼요. 그리고 14세부터 19세까지 뭐하냐? 전문인을 찾아가요. 인턴십을 합니다. 비전 트립을 합니다. 20세부터 20세 이후부터는 뭐냐? 진짜 전문적인 공부를 해요.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태인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번에 좀 지도를 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취미로 해야 될 것과 평생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세계복음화와 내가 찾은 꿈이 하나가 됐다. 이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참된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내가 찾은 그 꿈이 하나가 된다. 참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10% 1% 유일성. 저는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못해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맞긴 맞지만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탑.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내가 찾은 그 꿈, 그걸 발견하고 탑에 도전할 수 있도록. 탑에 도전해요. 탑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가 찾은 그 꿈, 이 탑의 자리에 도전해야 돼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영적인 욕심이 많거든요. 저는 뭐든지 대충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 철저하거든요. 저는 볼 때, 여러분 볼 때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사모가 증인입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도 어떤 목회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일어나서 메모 다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 우리 사모한테 제가 운전할 때도 그래요. 뭔가 탁 떠올라요. 우리 사모한테 그럽니다. 빨리 문자로 나한테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라. 그리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바로. 제가 항상 하는 이거 습관입니다. 저는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제 사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나름대로 저도 유 목사님이 누렸던 그 응답들 저도 누려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용심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응답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왜 유 목사님의 응답이지? 그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욕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막 크게 막 부흥시키고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데는 욕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그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 탑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탑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저는 공군 참모총장 비서였습니다. 나중에는 작전사령관 비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잘했냐면 장군님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계속. 보통 장군이 바뀌면 비서를 바꾸거든요. 저는 3명이나 섬겼습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맡겨진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저 철저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일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제가 미리 그 밤중에 답사 갔다 왔어요. 교회에 어떤 걸 행사를 하잖아요. 기획 1, 기획 2, 기획 3. 약간 내가 볼 때는 이건 병이죠, 병. 이게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저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허술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10% 여기는 도전해야 하잖아요. 10%가 뭐죠? 상위 그룹. 이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도전해야 돼요. 내가 있는 한 그 분야 그냥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성공하는 수준 말고 적어도 10%는 돼야 하잖아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좀 공부 쪽으로 갈 랩런트들은요 10% 도전해서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1등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학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게 학창시절에도 저는
이 반 1등 안 놓쳤었는데 모든 부분에 제가 4.5 만점 중에 저는 평균이 4.4였는데 여러분 4.4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점수입니다. 95점, 98점 이상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학업에도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봐야 돼요. 나는 아직 글러먹었다. 나는 공부는 안 되겠다. 나는 기술로 풀어먹어야 된다 하는 친구들도 그 기술도요 10% 도전해야 돼요. 10%.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1% 도전해야 돼요. 진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1%가 뭐냐? 선두 그룹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참모총장 비서로 있을 때에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LG부터 이제 삼성, 현대 총수들 있죠. 그 부인들, 전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제가 접대해 봤거든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인재 씨. 경기도 도지사였어요. 연예인들, 미스코리아. 제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우리가 말하는 그 귀족들이라는 사람들, 귀족들.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 리그. 우리하고는 전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 선두 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여러분 선박왕 누구죠? 오나시스. 비록 자기는 노동자였지만 배에서 짐꾼이었지만 다른 99%의 노동자들은 늘 불평이 많아요. 주급을 받으면 그 주급을 가지고 뭐냐? 술 먹고 도박하고 탕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나시스는 최고의 그 레스토랑 식당에 들어가서 선두 그룹 그 그룹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꿈을 꿨잖아요. 나는 선박왕이 될 거야.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의 자리라고 하는 거기 도전하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좀 도전해야 돼요. 어설프게 조금 하는 수준 말고 좀 제대로 해봐야 돼요. 좀.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랩런트들 이거 해야 됩니다. 탑에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노래 경영하는 게 있잖아요. 뭐 K-팝입니까? 뭐죠? 네. 그 있죠 뭐. 거기도 보니까 결국에는 한 명 뽑잖아요. 탑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이게 뭐냐? 그 분야의 최고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도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가 대학교 4학년 때도 자기 꿈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공무원 공부해야 되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 꿈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꿈이 없다니까요.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과도 전과해요. 과를 바꾼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내가 찾은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 그 속에 정말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 도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에게요 방학 기간 동안에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 필독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겁니다. 저희 세대에도 읽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우리 적어도 랩런트들은 이 정도는 좀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도 우리 4학년 이상은요. 이 책들을 그냥 읽으라면 안 되고요. 독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같이 읽고 그래서 1챕터, 챕터마다 이렇게 하나씩 읽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거 서로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부모와 우리 교사가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김동환 지금 목사님 됐죠. 영성입니다. 영성.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거 랩런트가 정말 중요한 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서울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 영성이었잖아요.
이 김동환 목사가 학창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중등부 시절에 학교를 가면서 늘 입으로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주일날에는 학원이고 뭐고 안 가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자기 달란트를 교회에서 발휘하고 또 그러면서 평일날 학교 돌아올 때 자기가 기도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과 소통되어졌고 영적인 부분이 됐던 것들, 결국에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됩니다. 잠언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잠언서 3장 3절 4절 이쪽으로 가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를 영어로 우리는 VIP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VIP로. VIP가 뭐냐?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 김동환 목사님처럼 학창시절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 중심으로, 진짜 예배 중심으로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다니엘 학습법. 여러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절에 김양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었죠.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원래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훈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우리 한국의 성공한 사람들, 우리 쉽게 말하면 10% 1% 속에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또 해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건 전문성이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잠언서 22장 29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분야에 우리가 정말 전문성을 띠니까 왕 앞에 서게 된대요. 다니엘 학습법은 영성이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성입니다. 이것을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교 이상들은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좋아요. 청년 시절에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고 자기는 선교사로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그 꿈, 이 기능을 가지고 해외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들도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보면 참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우리가 좀 지도를 좀 해야 될 좀 상황들이고요. 자,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메신저하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3강입니다. 나의 현장을 찾아요. 현장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 역사가 이번 여름 성회학교 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3강 1번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이 어디인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내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잖아요. 선교지. 그래서 내가 있는 내 가정, 가문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나의 현장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지역, 동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정 선교사요, 학교 선교사요, 지역 선교사.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세계 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내 현장을 살려내면 그것이 모아져서 세계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흩어져 가지고 내가 있는 내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려내고 학교를 살려내고 지역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모아지면 세계 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세계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선교사요, 학교 선교사요, 지역 선교사가 되려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준비할 것.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그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거 해야 하잖아요. 영접. 복음 제시해서 영접시키잖아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되겠죠. 영접한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죠.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 만들어야 돼 지금. 그 제자는 또 영접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유목사님 사용하신 재생산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제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영접이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접을 하는데 구원의 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계속 워크숍을 시켜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켰다.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 훈련.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렘넌트 다락방 할 수 있어요. 렘넌트가 렘넌트 양육할 수 있다니까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왜 지금 못합니까? 훈련을 안 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모오늘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7월 달 되지면 이제 7월 달이죠. 7월 18일 날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7년 차 된 겁니다. 7년 동안 변함없이 했던 거 이 훈련이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회 뭐냐? 사모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사모늘이었거든요. 이것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이번에도 그 7월 21일 첫날 뭐가 있냐면 그거 있잖아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 돌면서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이 한 바퀴 딱 돌 수 있도록 이거 훈련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쩌면 꽃이죠. 꽃 중에 꽃. 이건 계속 해야 될 훈련들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됐는데 무슨 차세대 선교사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데 지금. 자, 이런 부분 아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현장에서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나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네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그 지역에서 기도부터 하자. 기도해라. 여러분 그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이게 하지 마시고요. 렘넌트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 가정 복음화를 두고 학교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전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예요. 받아 적어라. 사모님이 기도를 불러줄게. 아예 기도를 적도록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추상적으로 하라면 안 돼요. 못한다니까요. 아예 떠먹여줘야 돼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 너 방학 때 그거 해야 돼. 아닙니다. 못한다니까요. 같이 해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려야 될 가정과 학교와 그 지역 거기서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구길 그리기.
진짜로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현장 그 전도 장소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훈련시킬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뭐냐? 이거 하면 돼. 너 초청해요. 초청해오면 돼. 교회에, 네가 양육받는 그 양육 현장에, 양육받는 그 장소에 초청하면 돼.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런 부분 좀 지도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자, 저는 이번에 좀 욕심을 좀 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고 싶어요. 전도일지. 전에 유 목사님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전도일지 이 부분을 좀 기록하는 훈련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A4 용지에다가요, 한쪽에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일시, 장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7월 1일 어디 뭐 보살집 앞에서 어떤 장소, 아니면 땡땡땡 내 친구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냐, 여기다가 전도 일지를 쓰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 그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현장을 한번 보여주면 좋아요. 뭐 절간이나 이런 점집이나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아니면 뭐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대상자 넣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그거 한 다음에 뭐냐, 이런 느낀 점을 좀 적을 수 있도록. 느낀 점. 그 느낀 점 안에는 숨김없이 좀 그것을 적을 수 있도록, 자기 감정. 그래서 무당집 들어갔더니 무섭더라, 다음에는 더 담대히 가야 되겠다,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 각오. 또 응답받은 거, 이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니면 기도 제목, 그 현장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물어보니까 이 책이 이제 절판됐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지산옥 목사님, 그 당시 전신 전화국 다녔던 그 직원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전도운동했던 그 자료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해가지고, 지금은 안 나오는 자료지만 이게 초창기 때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전도 이야기, 전도 일지를 쓴 겁니다. 여기에는 앞부분은 본인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면서 이 아이들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이 아이들 실제 복음을 전한 내용들입니다. 진짜로 자기 부모님을 영접시키고, 여기 보니까 스님 전도해가지고요, 렘넌트가 스님을 전도해요. 어떤 렘넌트는 굿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서 있기만 했는데도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쓴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쓴 겁니다. 뒤편은 뭐냐면 초등합숙, 아이들 현장을 보낸 이후에 초등합숙 아이들의 그 어떤 간증문을 또 넣어놨어요. 그 현장적인 간증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좀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 책 내용들은 제가 오늘 뭐 여러분이 다 말은 못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만 읽어줄게요. 우상을 섬기는 기사 아저씨. 내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에 기사 아저씨는 우상을 섬긴다. 차에는 항상 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저씨 저 염주 떼세요. 석가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한 겁니다. 이때 기사 아저씨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영접시켜 주었다. 또 제자가 생겼다. 아주 아이들 막 수준만큼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이 왜 지금은 안 나옵니까? 초창기 때 했던 그 부분들이 왜 지금은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훈련만 돼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다 했거든요.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막 아이들이 막 데리고는 막 전도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아이들의 전도 이야기하는 이런 책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신앙 간증집 해갖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요. 여기 보면 실제 우리 그 지산옥 목사님이 아이들이 그 쓴 내용들을 보시면 이쪽 보면 진짜 아이들이 글씨로 쓴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옆에다가요 그 내용 적은 걸 같이 해서 책으로 묶어버리면 큰 자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책 내놓으면 많이 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개인 양육 그 책자 하나 만들었는데 볼 때는 한 이게 뭐 10,000권 넘게 나간 걸 알고 있는데요. 엄청 나간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도전할 겁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 구원의 길 그래라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들 거기서 느낀 점 간증이 나와야 돼요. 자기 부분에 포럼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초창기 때의 그런 전도운동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가 제자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 그랬죠. 제자가 한 명 더 생겼대.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번에 1강, 2강, 3강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좀 많이 흘러갔지만 아시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렘넌트들 그 속에 스틱 확 박히는 메시지 달라붙는 그 메시지 그 영혼 속에 꽂히는 메시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1강, 2강, 3강 또 이런 특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에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정말 심부름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권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탑의 자리에 정말 도전할 만큼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1분간만 기도하고 우리 김정원 목사님 사회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장소 자체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히든 카드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기 원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꺼내드는 그 비장의 카드 숨겨진 그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 우리 렘넌트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 정말 스틱이 되어서 확 꽂히는 메시지 박히는 메시지 그 영혼 속에 정말 달라붙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렘넌트의 눈과 렘넌트의 마음과 렘넌트의 삶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스펙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여름 성경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